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가 텅 빈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잘 보내셨죠? 예. 금요일에 잘 하셨어?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제가 아버님이 별세하시는 바람에 어저께 금요일 날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병원 입원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뵙고 얼굴 뵙고 토요일 날 왔는데 오늘 요쯤 저녁 때 좀 여주쯤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 계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100세가 되시고 100세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5월 5일 날 입원해가지고 어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큰 고통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100세까지 사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늘 아프셨으면 자녀들이 많이 고생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서로 부부가 엄마 아버지 사이좋게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얼마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쭉 설명을 쭉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데 있잖아. 우리는 율법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율법을 다 듣는 자만이 다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아는 것이 다 의인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어렵다면 얻긴 얻지만 인간의 한계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멘.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30년 했잖아. 그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종살이를 430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시는 말, 그 출애굽의 도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쭉 가르치죠. 그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이제 그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야, 너희는 누구냐?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은 내 법을 따라야 된다, 이거지. 그 법이 뭐냐? 이거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르치는 모든 그 율법을, 법을 갖고 내려가서 너희들이 내가 허락하신 그 땅에 가면은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법들이다. 아니, 지킬 수 있지요. 근데 우리의 실력과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보니까 3장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뱀이 하루는 이 하와를 찾아와서 꼬드기를 뭐냐면, 야,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야,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랬어요. 그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들이 가보니까 그 나무를 가보니 정말 저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걸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기까지 할 것 같아. 그거 먹으면 막 정말 지혜가 막 넘칠 것 같아. 그 정도로 탐스러운 그런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따먹게 되어지요. 그리고 남편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동산 뒤에 숨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을 때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마음껏 이렇게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 선과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더니 나름대로 그 안에 양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불순종한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려움도 알게 되어지고 숨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우리가 증가돼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속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2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았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으면 영원히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의 모습으로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자기 기준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 판단,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재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면은 그 죄를 안고 영원히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보내버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게는 그룹들을 두고 칼로 두루 도는 그 나무를 주위를 도는 칼을 두어가지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이 원복음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인간의 발 뒤꿈치는 물을 수 있죠. 발 뒤꿈치도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자의 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와야 돼. 너희가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들어가면 너는 내 법을 따라. 내 법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형통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그 두 번째 계명은 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 계명은 네 이름을 망령되 잃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이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는 나만 섬겨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있잖아. 너는 나만 섬기라고. 나만 섬기면 돼.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돼가지고 뭐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쭉 나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람과의 사이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보면은 야 너희들 들어가면 널 내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제는 어떻게 드린다.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제제는 어떻게 화목제는 어떻게 쭉 설명을 하죠. 아론은 있잖아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할 거고 옷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등대를 두고 쫙 법을 다 정하죠. 성소에 대한 얘기도 쭉 하시면 다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맞는 재주도 주고 재능도 주어서 그 일을 딱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법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래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구약의 법은요. 누가 눈을 때렸으면 그대로 때려주라는 거야. 이빨을 불러서 그럼 너 똑바지 불러버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남의 이빨을 부셨어. 그러면 이빨 부서져서 얼마나 아프겠어. 너도 그런 고통을 느껴봐야 돼. 이거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쌈박질해서 눈은 눈으로 때려서 눈 때리고 또 성질나니까 또 때리고 그럼 또 때리고 이런 뭐가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가 그 아픈 고통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율법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그 섬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생기고 그죠?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사사기서를 가보면요. 제가요 성경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어가지고 잘했어. 근데 복을 주었는데 느끼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돼요. 잘 살아요. 잘 살게 되거든요.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사니까 엉뚱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부유해지면 있잖아요. 형통해지고 부유해지면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지면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더라. 연약하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문이 닳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마다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 그지? 그러면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부유해져, 형통해져,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편 70편에 나오는 아삽처럼 있잖아요.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쟤들은 기도 안 해도 막 되고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건 일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막 두 개, 세 개가 막 오고요. 풍성해지고 막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이요. 그럴 때가 참 많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되어지니까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사업장이 잘 되면 그 주위 사람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요, 사업을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골방이 있어야 돼. 골방. 하나님과 나의 교제하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사업했었어요. 기도문을 놓고 딱 청구서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오늘 사사기에서 받은 그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요, 성경의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유한 비결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사시대는 보니까 보세요. 사사시대는 누가 정치를 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잖아.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난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왕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욕심 때문에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소신, 생각,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하는 거잖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지요. 이 전쟁의 후유증이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후전이 막 전에 불이 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구가요, 온 별의별 그런 질병 덩어리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온난화가 되어져서 지구의 기후를 얼마나 또 손상시킵니까? 오존을 파괴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기온이 올라갔는데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더 많은 온도가 올라오고, 그러면 또 많이 더 파괴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나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재앙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치해야만이 그 나라는 온전히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있는 단체들, 모든 이 나라 사회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지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지하 자원이 있어요. 땅이 넓어요. 삼면이 바다고 나갈 곳이 어디 있어요? 삼면이 바다고 똑같이요. 북한이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고 삼면이 다 바다고. 우리는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근데 보세요. 그런 나라인데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붕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넘쳐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나요? 아멘. 우리나라 과거의 60년대, 70년대, 5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선진대국에서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리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면 바로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있잖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어렵다함을 입을 만한 그런 사람,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면 육체가 없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뭐냐? 죄가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닫는 것은 뭐로 쓰는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마치 거울이다. 거울. 얼굴에 흙투성이가 되어지고 먼지가 묻고 얼룩들러간 더러움이 막 묻혀 있는 것을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알고 있잖아. 그죠? 그거를 보면서 이걸 닦아내는 것처럼 얼룩진 데를 닦아내고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처럼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렵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로 나를 비추어 볼 때 있잖아. 율법을 비추어 볼 때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법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못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몽학 선생이라는 이런 의미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교사, 지금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뭐냐면 초등교사와 똑같구나, 몽학선생이랑 똑같구나 이런데 몽학 선생이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당시 문화에는 어떠냐면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훈육을 하고 잘못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고 위험에서 건져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키는, 쉽게 말하면
이 가정교사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책임은 아이를 잘 보호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과 훈육하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아이를 잘 키워서 집으로 귀가 무사히 시키는 것을 그를 말해서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은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할 말이 많지만 결론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법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런 교사와 같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로서는 지킬 만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도말하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죄값을 갚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고,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있잖아요. 막 많은 걸 베풀고 섬기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23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걸 가리키는 데 있잖아요. 전부 다 말은 너무너무 잘해.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는 엉망이고 말로만 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안 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삶이죠.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25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겉은 있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있잖아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뭐라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요, 율법은 함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으로 있잖아요, 말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힘든 삶이에요. 모든 것을 있잖아요, 하나님만 맡기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정치하는 거잖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잖아. 사사기 나오는 것처럼 신정정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욕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탐욕도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죠. 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만 유익하면 되니까, 내 삶의 의미보다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되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이 방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다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야,
율법 없이 죄 짓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첫째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다. 믿으면 어렵다 하면 얻는다. 아멘.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결론이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나가면 난 안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개똥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다 영광이 다 다르니까 하늘나라 가면 내가 누릴 권세, 12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을 것이고, 아멘. 10골 다스릴 권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다함을 입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살 때 상급이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멘. 아멘. 가장,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성품이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율법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을 받아. 결론은 말은 구원받아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받는 건 좋은데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가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전혀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는요 늘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깨서 부시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 실력도 없는 자고 수준도 안 돼. 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인데, 주님 성품을 닮아서 정말 더 온유해지기 원하고, 더 많이 섬김에 베풀기 원하고, 더 많이 여러분 사랑으로 포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들도 조금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그렇게 예비하셔서 정말 참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 건강하면서 오래 사시고 며칠만 앓고 돌아가시는, 이것이 저는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참 근데 있잖아요, 죽는 복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살아갈 때에 잘 살아서 있잖아,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했다, 내 아들아 고생 많았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있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정말 행복하게 그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